할렐루야. 2월 온 가족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구주의 십자가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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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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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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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기쁨의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는 또 항상 믿음 안에서 또 성도들이 하나됨으로 또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한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에도 또 이 세종시에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합니다. 인생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강물이 흐르듯이 멈추지 않고 강물이 흘러가듯이 모든 사람은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은 정말 이 땅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생과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고령화가 또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령층이 되면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정말 기력이 쇠해질수록 마음의 우울감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남은 여생을 쓸쓸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령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남은 시간이 남지 않을수록 우리는 기회가 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철없고 혈기왕성해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성숙해지고 영적인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이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남은 이 시간을 예배의 시간에 더 많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인생을 잘 또 시작하고 보내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조건 유익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일찍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서 좋고,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남은 여생을 꽉 차게 의미 있게 당당하게 잘 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조건 유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목회자 이전에 내가 한 사람의 영혼으로서 주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영생을 얻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살게 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인생을 아주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튼 짓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세월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우울해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남은 세월을 낭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즉시 내어 쫓아버리고 또 날마다 평안함으로 세월을 귀하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 안에 머물며 살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해 보면 그 사람이 힘든 이유는요, 일이 많기 때문에,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또 직장 동료, 이웃,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인생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짜증을 부리고 화내게 되면 당장에 내 마음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기회를, 시간을,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는 화평으로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정말 마음을 지키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과 생각의 기초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어떻게 살면 우리의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원래 의미를 보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기회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너는 공부하는 것이다. 기회를 잘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 중에는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다 한 번씩 이상씩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기회, 3번 찾아오는 기회의 앞머리는 풍성한 사자의 갈기와 같고 이 기회의 뒷머리는 대머리와 같아서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으려면 기다리고 그 기회를 붙잡으면 잘 잡을 수 있지만 지나쳐버리면 인생 3번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러므로 잘 기회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의 3번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완전 딴판입니다.
기회는 우리에게 3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3번의 기회는 가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회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기회는 3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인생의 기회가 3번이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그 3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하고 긴장하면서 또 다투면서 투쟁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 놓쳐버리면 인생이 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 인생의 3번의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렸으니까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기회가 없다. 인생 자체가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 가정에서 지금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콸 바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의 근본, 이 수원지로부터, 한강이든 금강이든 수원지로부터 그 물이 흘러내려오고 꽉 차여져서 우리가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모든 시간 동안에, 이 세월 모든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꽉 채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번의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생 항상 주어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틀고 믿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틀고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회는 절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틀면 우리의 모든 삶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회이고, 기도하는 순간이 기회이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참된 축복과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잠가놓고 3번의 기회를 기다리고 살고 있으니 그들은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빈틈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시간은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또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월을 진정으로 아끼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받고, 3번의 기회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갈 때 매 순간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구나 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작 내 상황은 기회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아픕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것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주님께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실언하시는, 말을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까지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라고 확실히 믿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 구절을 보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상황과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도 풀려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변하여서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도리어 그 일이 유익한 일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그 시간이 설령 문제와 고난과 질병과 아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러한 인생, 기회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까지도 축복이 되는 축복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깜깜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답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불가능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은 끝났다, 망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길, 그 말씀 안에 있는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허락하시는 기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눈앞이 정말 환해질까요? 깜깜했던 내 상황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환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깜깜하게, 칠흑과 같이 깜깜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도 갖게 될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말씀과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서 당장 그 말씀을 대하고 뜻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조금씩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인생이 환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생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 역시도 말씀을 붙잡을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그러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더욱더 금식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은 거룩함과 분별함 가운데 또한 세월을 아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알고 매 순간 믿음의 기회, 생명의 기회, 천국의 상급을 쌓을 기회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역경도, 문제도 참 많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으면 그것 역시 모든 순간들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되어 삶의 낭비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기회가 아니라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대풍년이 들었습니다. 정말 곡식의 소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풍년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쌓고 또 창고를 더 지어서 자신의 곡식을 꽉꽉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셨는가? 풍년이 되게 하셨는가? 그 부자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자, 이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축복인 줄 알았던 그것이 바로 그에게 저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를 데리고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알려주시는 길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받을까, 도움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고난까지도 축복의 기회가 되는, 정말 잘 사는, 세월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기회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이제 살려야 되겠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 세월을 가장 아끼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이다. 이것을 알고 또 복음 전도자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이 꽉 채워주신 축복과 은혜, 이 기회를 붙잡고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은 세월을, 남은 기회를 더 귀하게, 뜻있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젊으면 젊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방황하고 허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질병까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의 해결과 응답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10분 이상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Gracia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올리시고,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응답받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한영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며 이 죄와 어두움과 이 타락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또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은혜로 충만한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가장 귀한 우리 영혼과 가정과 범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강건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질병이 이미 치유함 받았습니다.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귀한 주의 말씀 음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빛비춤을 통하여 지난 우리의 죄와 허물 연약함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의 뜻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약하오나 보혜사 성령이여 하나님의 힘과 도심으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주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의 눈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의 입술로 응답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차원으로 방법으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무기력과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 사랑시나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너의 방해와 저주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오래된 깊은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들은 흔적도 없이 도말될지어다.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 종양은 뿌리채 마를지어다. 뇌, 혈관, 심장 질환, 고혈압, 당뇨, 성인병, 불치의 병도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신체, 조직, 신경세포, 크고 작은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이 밤에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더 크게 부르며 주님과 한영되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 직장, 사업, 가정, 자녀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믿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한세의 교회와 또 우리 드림 교회와 또 선교지의 모든 교회, 한국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부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끼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믿음의 귀한 영혼과 그들의 가정과 범사와 꿈과 비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